제가 뭐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잘 재워주시고 잘 먹여주셔서 지금 기름기가 넘쳐납니다. 좀 이렇게 이번에 군보충부 이렇게 방문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생기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도 그걸 아마 이렇게 점염이 된 것 같아요. 뭔가 하여간 그 활동적이시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좋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이제 이 두 모임들이 합치거나 그러다 보면 조금 어렵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여기 와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참 좋아 보이시고 또 특별히 오랜만에 뵌 분들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 남상영 형제님 부부 옛날에 훈련원에 계실 때 또 이렇게 뵙고 물론 중간중간 한 번씩 뵀지만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또 어느 자매님 한 분이 옛날에 우리 남영재님 훈련원에 계실 때 같이 훈련원으로 오셨었대요. 저는 사실 솔직히 잘 기억들이 안 나잖아요. 많은 분들을 뵈가지고. 근데 이제 오셨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 신혼부부도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보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얼굴이 더 웃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계속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그런 말들을 우리들이 중요시 여기고 실천해 가는 삶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제가 이 제목이 보면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들이 한 모든 말들이 사실 참 좋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세 번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진짜 다 옳다. 다 좋다. 이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이 백성들이 한 말이 진짜 다 옳아. 다 좋아. 라고 인정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딸들이 한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을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슬로보앗의 딸들과 관련된 또 그런 말인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들이 받은 기업이 축소될까 봐 그 요셉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요셉 지파가 자기들이 기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가지고 한 말을 모세한테 와서 얘기했을 때 그래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 가지 경우의 말씀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백성들의 말이 다 옳다는 말은 신명기 5장 26절로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이니까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직접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어떠신지를 우리가 진짜 볼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해서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냥 왜 구원받았는데도 이렇고 좀 하면서 뭔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삶 살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또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중에 그 말이 옳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몇 번이나 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원망도 많이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잘못한 거 생각되지 하나님께서 옳다. 맞아 그 말이 옳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말은 거꾸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말이라 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막 야단하고 잘못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데 맞아 그 말이 뭐라.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말 같으면 굉장한 말 같고 굉장한 어떤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셨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쉬운 그런 말들이에요. 당연한 말이고.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 본론에서 5장 2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냐? 그래요.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을 가진 자로서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을 가졌다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영어 표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됐나라고 저도 여기 지금 부친이 계시지만 내일 모레면 100세가 되셔야 되는 그런 부친이 여기 계셔서 그 앞에서 감히 이런 얘기 할 수도 없고 저는 사실은 연소노인이에요. 아니 지금 이거 사회복지에서 실제로 나오는 말이에요. 예, 사회복지에서 65세부터 75세는요 영올드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 말이 뭐라 그러냐면 요올드라는 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Y 앞에 Y자, 영자에 Y자하고 올드를 합쳐서 요올드라 그랬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젊은 노인, 연소 노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5세부터 75세는 노인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이제 노인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5세부터 85세가 미들 올드래요. 중년 노인. 그 다음에 85세 이상이 되면 올디스트 올드. 진짜 초고령 노인.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저 1년 동안 사회복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엊그제 자격증 받았거든요. 그 목적이 있어요. 모임 안에 이런 노인들이 지금 많으신데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도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마지막 생애에 예배도 못 드리시고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성도들과 교제도 못하고 진짜 주님 사랑하셨었어요. 장모님이. 근데 마지막 생애에 그렇게 되시니까 굉장히 피폐하시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고 그냥 그런 가운데에서 갇혀 계시니까 나올 수도 없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 안에도 진짜 이런 모임의 성도님들 중에 좀 거동 가능하시고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남은 생애들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있어야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 요양사 그 공부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자격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가가지고 내 몸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 외에는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시작을 해서 끝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길을 이제 열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 모임에 이제 선교사들을 위한 기관도 있고 국내 일꾼들을 위한 기관도 있고 또 어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한국 기독교 선교후원회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노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임도 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자 어쨌든 우리들은 이렇게 참 죽을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한번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이 모든 여러분들은 다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아주 대조해서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 첫 번째로 언급된 그런 단어예요. Living God. 예.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죽을 인생. 저는 이걸 생각을 해봐요. 그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을 인생,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 그에게 옳다고 인정하셨다는 그런 말을 생각하면 내가 진짜 얼마나 이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될 말인가. 첫 번째 어떤 말을 옳다고 그러셨나요? 자, 27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랬어요. 그 살아계시고 불 가운데서 말하는 그분 앞에 감히 우리가 나갈 수 없으니까 당신이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한테 당신이 가까이 나가라. 하나님께 이 가까이 나가는 삶, 당시 이거는 모세만의 특권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라.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옳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9절에 레위 지파들에게만 그와 같은 특권이 허락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레위지파 사람들이 불평하고 너희들만 하나님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책망하시면서 사실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게 가까이 하게 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한 게 너희들한테 작은 일이겠느냐.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런 특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개념이 오늘날 기독교 개안에도 들어와 있고 일부 그래가지고 성직자들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히 이 강단에는 아무나 올라설 수 없다. 그렇게들 생각들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구약 율법화의 생각이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권이에요. 이 신약 시대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구약에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레위인들이 그들을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자매님들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세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요? 아, 나는 예배 시간에 가서 그냥 형제님들이 감사하면 아멘하고 같이 찬송 부르면 찬송하고 드리고 아마 그런 정도의 제사장. 사실은 우리 자매님들도요, 예배 준비하고 나오셔야 돼요.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온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아, 그건 앞선 형님들, 또 장로님 형님들이 그 시간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 나도 거기에 아멘하고 되면 그렇게 나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다. 그 정도의 생각하는 제사장. 때로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 모임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기가 쉬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자매님들도요. 진짜 주님 앞에 나도 오늘 나가서 내가 어떤 마음의 감사를 드릴 건가. 적어도 어떤 말씀 같은 거를 마음 가운데 품고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속으로 공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찬송 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요. 내가 공적으로 자매님들이 택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여보 오늘 나 참 이런 찬송 주님 앞에 좀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좀 택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대신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자매님들이 하시었으면 남편 된 분에게 또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이시고 혼자 계시거나 그러면 장로님들에게 형제님 나 오늘 진짜 이런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좀 대신 드려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진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면 그렇게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그렇게 준비해 오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게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예배 드리는 특권이에요. 또 뭐라 그랬죠?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면서 쭉 뭐라 그랬냐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얘기할 때는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자매님들도 얼마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어제 우리 어떤 자매님의 아버지한테 글 없는 책을 가지고 복음 전하시는 동영상들 보셨죠? 얼마든지 그런 역할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꼭 교회 강단에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 그게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서 자매님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신 그런 특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마음을 성결케 하는 우리들이 진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런 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옳다고 하는 것은 나를 가까이 하는 거, 그 말 진짜 옳은 말이다.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거, 그거 옳은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해서 예배하는 거, 참 옳은 일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 옳다고 하신 말씀은 뭐죠? 27절에 보면 처음에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으라.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어야 돼요. 듣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다 들으라는 모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때때로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 중에 우리들이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조금 듣기 거북한 말들은 좀 밀어. 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강단에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이고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꼭 그 강단에서 그 형벌과 막 그 지옥에 대한 왜 그런 얘기를 전해야 되냐?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그 말이 막 천국의 좋은 거 뭐 이런 것만 아니라 진짜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우리 사람들이 고통당한다고 하는 게 이게 듣기 좋은 얘기 아니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벌써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세 중에 끝에 살고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세요? 아들이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건이 변화산상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이 3명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어떤 산에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산을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용모가 변화됐다 그래서 변화산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변화산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몇 군데의 산들을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산을 가리켜서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산들이 있어요. 그건 뭐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단 거기서 일어난 사건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거기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리더, 영적 지도자들이 거기 예수님하고 딱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거 가운데 베드로가 우리가 이 3사람을 위해서 초막을 좀 지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들하고 같은 반열에 동등한 위치에다 이렇게 3개를 똑같이 같이 그런 것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냐 하고 베드로가 제안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구름이 싹 오면서 그 2사람이 안 보이면서 그때 소리가 난 게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 엘리야의 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냐? 바로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예수님이 야 어경아 너 내일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 때때로. 진짜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그런 확실한 말씀이다. 6번 가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서부터 너무나 이제 뭐 그런 거 기대도 안 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거니까.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서신들도 물론 실제적인 교훈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자, 3번째로 옳다고 하신 말씀.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러네요. 자, 3번째로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모든 말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당신이 잘 듣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해달라. 전해달라. 전하는 삶.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 전달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이르신 거, 하나님에게 들은 거, 그걸 전달을 하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그게 옳아. 나한테 들은 말 전하는 게 옳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4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겠다. 그래, 맞아. 그 말이 옳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에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다 하신 다음에 결론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산상수훈에서 한 말을 다 듣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는 것을 집을 짓는 두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느냐 이거를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적용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반석에 놓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이렇게 집을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같은 점이 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집을 졌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환경이에요. 비바람이 부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그래요. 말씀 잘 순종하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도 없고 비바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형제자매님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어려움들을 당해요. 다른 점은 뭘까요? 하나는 기초가 달라요. 반석에 세웠느냐? 반석이 나오려면요. 반석이 그냥 땅 밖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땅을 파고 깊이 내려가야 거기 반석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짓는 건 쉬운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데나 그 위에 세우면 되는 거예요. 쉽죠. 힘도 안 들고.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비바람이 몰아왔을 때 무너지고 하나는 그대로 있는 거.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처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비바람은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건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그냥 저절로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배워야 돼요. 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옳다고 하신 네 가지 말씀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거 참 옳다 그랬을 때 나에게 가까이 나가는 삶,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삶, 이거 참 옳은 거야. 두 번째, 내 음성을 듣는 삶, 참 옳은 거야. 그 다음에 내 말에 순종하는 삶, 옳은 거야. 그리고 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 옳은 거야. 우리 이거 모르는 분들 계세요? 다 잘 알잖아요.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거를 진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유명한 축구 선수,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하고 세계적인 스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손흥민이 어떻게 그런 선수가 됐는지 그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예요. 근데 얼마나 혹독하게 아들을 훈련을 시켰는지요. 그 기본기를 훈련시키는데 나중에 손흥민이요 중간에 도망가려고 그래요. 너무 똑같은 거를 그냥 막 한 번 시키면 1000번을 똑같은 동작을 막 하게 하는 거예요. 공 요렇게 찰 때 또 어떻게 찰 때 뭐 한 칸을 그 한 가지 기본기를 가르치는데 막 1000번 이상씩을 막 똑같은 게 어린애가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버지 진짜 해도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려고도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날 손흥민이라는 저런 위대한 선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본기를 철저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어떤 행동이 몸에 배어 있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모임 안에서 그냥 하는 이런 작은 일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진짜 말씀 배우시는 거나 이런 시간들이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이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건데 나는 그렇게 여기지 못했구나.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진짜로. 결론은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이렇게 드릴게요. 7, 8, 9 생각나세요?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에게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러 들어가고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한테 하는 말씀 들어야 돼요. 나에게 하는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 이거 어떻게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거기에서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 또 기록된 또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죠. 예,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해주세요. 물론 이런 그런 거 기도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 중요한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제 삶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로 주님 앞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들을 닮는 삶, 아들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오늘 찬송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닮는 걸 보실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말이 옳다고 한 말씀들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슬로바스의 말이 옳다,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고 하는 말은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먼저 그 말을 27장 7절에 보면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들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바스의 딸들은 누구냐면 이 므낫세 지파의 이 슬로바스는 이 남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 이름이죠. 그 딸들의 이름이 5명이 성경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과 다르사. 여러분,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이름은 족보라든지 이런 데 잘 기록을 안 해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이렇게 이름이, 그 외에도 물론 여인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름은요, 5명의 이름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언니 이름만 기록한 것도 아니고. 딸들이 어떤 요청을 했어요? 27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이렇게 분배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므낫세 지파에 딱 와가지고 슬로바스의 그 이제 그런 게 다 나눠주는데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이 기업 분배를 할 때 쉽게 하면 재산 상속하는 것이 오늘날은 이제 기업 분배라는 말은 뭐 재산 상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왜 이 딸들이 기업을 요청했지? 우리는 아들이 없다고 그래서 왜 우리에게 안 주십니까? 오늘날은 뭐 재산 상속할 때 아들이나 딸이나 뭐 몇 분의 뭐 결혼한 딸들한테까지도 뭐 몇 분의 몇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산 상속할 때 다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형제간에도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막 의의가 다 갈라져요. 막 실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딸들도 그런 욕심 때문에 이 기업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왜 이 딸들의 이름이 기록됐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어떤 그 재산 자체를 받으려는 이기적인 마음보다는요, 아버지 이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슬로보앗이라는 그 아버지 이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안타까웠다, 이 딸들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지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 답이 우리가 지금 27장 7절의 말씀,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어라. 딸들에게도 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옳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나라에는요, 기업에 대한 법이 생겨난 거예요. 어떤 법이요?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줘라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딸이 없으면 그 형제에게 기업을 줘라. 이제 아버지 형제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들도 없어. 그러면 아버지의 그 어떤 또 사촌 있죠. 사촌에게 이렇게 줘라. 사촌도 없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기업을 줘라. 이런 법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룻기서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보아스에 관해서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업을 중요시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중요시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가만 보니까 이제 이 딸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 쫓아서 시집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을 받은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갈 경우에 신년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이제 본 주인들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종들도 그때가 되면 다 풀어주고 50년이 되면.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시집을 간 다른 지파로다가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 기업이 그 지파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그래가지고 요셉 지파의 므낫세 지파가 거기에 대해서 모세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 시집을 다른 지파로 가면 요만큼 우리 기업이 줄어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요셉 자손이 모세가 가서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 36장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지파 자손의 말이 옳도다. 맞다.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가면 그 기업이 줄어드는 거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답을 36장 6절로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을 이은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가라. 다시 말해서 기업을 받은 딸의 경우에는 그 자기 지파 안에 사람 남자들하고만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다른 지파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파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조상 지파의 기업이 그대로 유지될 거다.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슬로바스의 딸들이요, 모세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자기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막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유다 지파에 있어. 막 좋다고 그러고 막 나도 좋고 그래요. 이 결혼을 해야 돼. 근데 결혼해버리면 유다 지파로 갔다, 슬로바스의 딸이. 그러면 그거만큼 유다 지파로 그만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슬로바스의 딸들이 진짜로 그 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믿음 안의 자매님들도요, 영적인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뭐 부모님들이 물려주는 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신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 믿은 분들은요,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어받을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하늘에 간직해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좀 세상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할 만큼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 누구네는 왜 이렇게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이지? 때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친척들하고 만나면 뭔가 좀 쭈삣쭈삣하고 뭔가 그냥 야 너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왜 니네는 그러냐?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런 소리 하면 또 그냥 이렇게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건 조금 있으면 다 불타 없어질 거지만 나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런 기업이 있어. 우리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기업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 우리 김광수 형제님 그 시계 지금 차고 계신 거 우리 어디 컵에 한번 물을 받아가지고 한번 집어넣어 보실래요? 네, 여기 있네. 네,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버려도 괜찮아요? 집어넣으라는 분이 사주시겠지. 그건 나 지금 치기 안 돼. 저게 방수시계 같으면요, 그냥 물에다 집어넣어도 아무 끄떡 없어요. 그죠? 만일에 형제님이 저게 방수시계라는 확신이 있으면 집어넣으세요. 나중에 책임지세요.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죠? 방수시계를 뭐라 그러냐면 워터프루프 시계라 그래요. 워터프루프라 그래요. 물에도 보장해주는 시계다. 그걸 워터프루프라 그래요.
제가 일부러 영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썩지 않는 기업이라 할 때는 데스 프루프라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음 가운데 들어가면 끝이에요. 모든 게 끝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져가고 싶은 거 뭔가 많이 세상에서 많이 있어도 죽음은 끝나요. 그렇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죽음과 상관없어요. 죽어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럽지 않는 기업, sin proof. 죄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죄로 유혹을 받고 여기에 안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 뭐 지금 거적으로 보기에는 다 이렇게 그런 것 같아도요. 죄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죄 속에다 집어넣으면요. 견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진짜 은혜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거지. 또 우리 안에 두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막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피해서 가게 하신 거지.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쇠하지 않는 기업, 타임 프로프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지금 여기 연세 많으신 부치님, 모치님들 계시지만 세월이 흐르면 너희들도 다 나처럼 돼. 두고 봐. 그런 얘기들 하실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뭐 아무리 펄펄하고 그래봐. 야, 니들도 내가 좀 대봐. 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해요. 다 늙어지고 다 쇠해지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기업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은 그런 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놀라운 거,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 부모님들한테 뭐 재산 못 받고 내가 지금 없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야, 너희들 가진 건 다 시간 지나고 죽으면 다 없어질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기업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전혀 그런 거 아니야. 예.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영원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받을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다. 예. 잠깐 그냥 있다가 없어질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형제자매님들, 우리 영생 가졌죠? 영생 다 가지고 계세요? 진짜 가지고 계세요? 지금 영생 살고 계세요? 그거 물어보면요. 어느 분들은 그래요. 영생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면 그때부터 사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영생은 지금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어요. 저와 형제자매들은 지금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업도 영원이라고 할 때는 우린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에 우리가 죽어서 가서 그때 받는 게 영원한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특권인과 동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업이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저와 형제자매들이 이런 놀라운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이렇게 받게 해주셨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거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린 또 책임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을 때 낭망하지 마세요.
막 몸도 아프고 뭐 이것저것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어려움도 있고 믿음 때문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뭐 직장 학교 뭐 어디 친척들한테 뭐 좀 따돌림도 당하고 이거 다 주님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들이에요. 그런 거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시고 내가 오히려 이 고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구나. 주님과 함께. 예.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말 요약해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삶. 이런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래 그 말이 옳아 라고 인정하신 말이에요. 다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다 우리가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주님 이렇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2박 3일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굉장히 경청하시는 그런 태도들을 제가 보고 제가 힘이 됩니다. 진짜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앞에서 전하시는 어떤 사람을 보시고 사람의 말, 누가 또 말을 더 잘하고 못하고 어떤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형제님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어느 부분을 통해서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고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저처럼 오가지고 하는 별식 주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말씀 전해주시는 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비교하지 마세요.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을 이렇게 비교하면 단 여러분들이 은사에 따라서 그런 일은 하셔야 돼요. 형제라고 그냥 다 무조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은사를 따라서 하셔야 돼요. 은사가 아닌 분들이 강단에서 전해야 될 때는요, 오히려 성도들이 힘들어져요. 어려워지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단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비교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각각 주신 은사가 달아서 저분에게는 저런 부분의 말씀을 저분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기구나.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벌써 마음에 어떤 선입견을 딱 가지면요 말씀이 딱 막혀요. 그래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말씀 같아도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 전하는 분에 대해서 뭐를 좀 실망한 것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딱 막혀요. 벌써 그분이 딱 올라오면 오늘은 이러면서 이래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데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성도님들 2박 3일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울산에서 울산 극동방송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분 동안 오늘의 만날에는 그런 시간에 이제 말씀을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다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10분에 어떤 거를 주제 서론 본론 결론 딱 해가지고 그것도 10분도 아니에요. 8분 내지 8분 30초. 그걸 전해야 돼요. 이게 진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해야 되니까 그냥 녹음을 한 달 단위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수요일 날 가서 이제 지금 앞으로 5주 동안 할 거를 또 녹음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원고를 다 적어야 돼요. 써서 가서 녹음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극동방송 앱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전화기에다 깔아 놓으시고 거기에 보면 채널을 누르면 우리나라의 각 극동방송, 서울, 부산, 제주, 전라도 쭉 광주 다 나와요. 울산, 부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거 서울 거, 울산 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모임에서 세 형제님들이 지금 극동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서대문교회 최동태 형제님이 서울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 제주 극동방송에서 말씀 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광주 동부교회의 박태준 형제님이 또 전하고 있고요. 지금 울산에서 울산 극동방송에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좀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거 들어봐라. 지금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다 방송까지 다 하고들 계시다. 그런 교회다. 그러면 더 이상 말 안 해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